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넘쳤지요. 어떤 이유에서 나왔던지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구박하시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서 모였던지 간에 그들에게 말씀을 베푸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병을 치유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항상 예수님 곁에 나오면 입게 되었지요.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예수님 곁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몰려 나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쳐 주셨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기에 시간이 부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공간이 어떻든지 간에 마이크가 좋으면 많은 사람에게 말씀이 한목에 전달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이크 시설도 없고 예수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잘 못 듣는 사람, 예수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못 들었습니다, 이라면요 다시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 계시는 곳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으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다 알겠지만 예수님 설교를 막 하시는데 귀신이 방해할 때 축사하는 역사,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때 병자를 데리고 오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재밌지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보면 신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전할 말씀은 많고 주의해야 될 사람도 많으니까 피곤하신 줄 모르고 계속 사역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모여든 무리들도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꿀맛 같고 또 하시는 모든 일을 보니까 신기하기도 해서 그들도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모양입니다. 예수님도 시간이 모자라시고 모여든 사람도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하루가 뉘엿뉘엿 해가 기울기 시작했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가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하루 종일 아마 휴식도 없이 쉬지도 아니하시고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무리들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되었나 라고 할 만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옆에 우리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던 참모들이 시간 너무 많이 됐는데 해가 빠지면 이 사람들이 돌아갈 수 없을 텐데 지금 여기는 빈들인데 라는 것을 캐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무리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여기는 빈들이라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합당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빨리 보내거라, 먹을 것을 얻어먹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셔야 정상인데 얼토당토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 가운데요 부자가 없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떡을 많이 가진 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 말씀에는요 여러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겠죠.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것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 육신의 배고픔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필요를 채워주는 분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요 누구보다도 배고픔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자 집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끼니를 걱정하고 사셨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창자가 떨어져 나갈 만큼의 굶주림을 겪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다 채울하신 우리 예수님, 배고픔을 겪어보신 우리 예수님은 무리의 배고픔 충분히 다 이해하고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유명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나의 쓰라린 가슴을 다 아십니다. 나의 배고픔을 다 알아주십니다. 나의 억울함도 처음부터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해 나가시며 채워주시고 신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쫓아나와서 예수님 이거요 저거요 그러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되겠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라. 이는 무리를 먹이는 문제가 전적으로 너희 책임이다, 너희 스스로가 해결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너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어놓아라, 생각해 보아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전적으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 강제적으로 강요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채찍을 때려가면서 해야지,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이런 하나님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의 것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며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해보려고 당당거리거나 어깨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고요. 2번째는요, 능력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적이라 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른 한 사람의 한 끼에도 모자라는 분량이지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으로 이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그것을 맡겨드릴 때 500리의 이적은 완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특히 우리의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리의 역사는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서 여러 형태로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으로, 빈 마음으로 내려놓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00리의 기사를 우리에게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500리의 기사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모자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대략 한 50명씩 이렇게 때르지 않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앉아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 17절에 보면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14절에 되어 있죠. 남자만 5,000명인데 그 당시에는 여자를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여성이 남성보다 2배는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가면요, 자녀들도 다 데리고 옵니다. 첫째 아들 뒤에, 둘째 아들 앞에, 셋째 아들 오른손에, 넷째 아들 왼손에, 금방 나는 아들 5명, 5째는 없고 항공모함이 움직이죠. 항공모함이. 남자가 5,000명이면요 여성과 아이들은 25,000명 정도 됩니다. 그 많은 아이들을 다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남자, 여자, 아이를 다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배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배부르게 나누어 줘도
모자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이 이적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수많은 사람과 나누어도 베풀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결핍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에서 뭔가의 결핍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혼자 도 닦는 종교가 절대 아니죠. 사랑도 서로 사랑하는 거고, 용서도 서로 용서하는 거고, 온유함도 서로 온유하게 되는 거고, 참는 것도요, 서로 있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눠주고 함께하고 퍼주어도 모자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퍼주면 퍼줄수록 오히려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원리,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병이의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적의 교훈 중에 하나죠. 또한 오병이의 기사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전해주신 또 한 가지 이유는 감사하는 자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충분한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16절에 보면 떡과 물고기를 가지시고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축사하셨다는 것은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뜻입니다. 보리떡은 당시에 가장 값싼 음식입니다. 웬만큼 살면은 이 빵 사 먹지 않습니다. 가장 값싸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사서 먹는 것이 보리떡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요, 보통 물고기 2마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다란 고등어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멸치 수준 조금 벗어나는 그 정도의 크기에 소금을 재려는 밑반찬에 불과합니다. 왜 이것을 보리떡 5개 먹느냐 하면 보리떡만 먹으면 목이 막히니까 짭짤한 멸치 같은 걸 딱 씹으면 침이 나오죠. 침샘을 자극해서 넘기려고 밑반찬으로 둔 것이 물고기 2마리입니다. 보잘것없죠. 이런 초라한 음식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오병이의 이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갇혀버리면, 어려움에 눌려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결국 오병이의 이적도 삶 가운데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의 밥상에는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 신앙이 원동력 있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 얼굴이 환해질 수 있는 거고, 감사하는 사람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릴 거고, 감사하는 자의 손길에 결핍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모자람이 없도록, 처음에는 모자랄 줄 몰라도 모자람이 없도록 채우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말씀은 14절입니다. 한 50명씩 앉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앉다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성경의 관주에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대어 비스듬히 눕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좀 사는 수준 있는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음식 먹는 자세죠. 유대인들은 음식 먹을 때 2다리를 쭉 뻗고 비스듬히 누워서 아주 편한 자세로 식사를 했답니다. 오늘날 같으면 참 소화 안 될 자세를 취해서 편하게 먹었죠. 그게요, 편한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이 식사 자세입니다. 종들은요, 앉지 못하고 서서 섬깁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을 잘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서서 섬기시고 아무것도 아닌 종들은 앉아서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대부분은 목자 없이 유리하는 빈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떡 한 덩어리 줘도 감사합니다, 감지덕지할 처지였죠. 그럼에도 그들의 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아주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이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게 하시고 그는 일어서서 예수님은 섬기십니다. 이런 사랑의 섬김의 현장에 오병이어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 잘 기억하시고 이런 사랑과 섬김의 삶이 우리를 오늘도 오병이의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무리를 먹이셨던 사건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번영은 예수님 손에 달려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기사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이 기사를 펼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곳곳에 있는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영적인 풍성함이지만 영적인 삶에만 머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거기에 관심도 가지시고 정신적인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궁핍한 인생, 모자라는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 그 한 분 주인으로 모시면 궁핍한 인생이라도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고 풍성한 삶이라는 증명을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